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복음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녀되는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어려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확인해야 되고 충분히 잘 이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반대적인 쪽으로 계속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복음은 자녀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녀되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녀되는 권세. 맨 처음에 있는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한데,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델, 신앙인의 청사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라는 거죠. 자녀. 그러니까 자녀되는 권세가 이런 거예요. 그 집 안에 보면은, 여러분도 집에 가면은 어디서 굉장히 자유합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면 자유하죠. 여러분의 집에서 이제 냉장고를 열어서 냉장고 안에 수박을 어머니가 또 이렇게 잘 잘라서 화채로 또는 큐브로 수박을 잘라놨다. 그러면 그 수박을 덜어가지고 이제 TV를 보면서 수박을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권세입니다. 굉장한 권세죠, 여러분. 권능이죠, 권능. 수박을 열어서 거기 있는 냉장고를 열어서 이제 수박을 먹는다.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엄청난 권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의점 가서 수박 냉장고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음료수를 따서 먹으면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모든 편의점에, 어떤 편의점도 열어서 거기 있는 먹고 싶은 걸 꺼내서 먹을 수 있다. 그런 권세를 가졌다. 엄청난 권능이죠, 여러분. 권능 아닙니까? 어떤 치킨집에 들어가서도 치킨 주세요 하면은 치킨을 주면 그걸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한정이에요? 집안의 한정이에요. 집안의 한정. 근데 집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어서 맛있는 소세지가 있으면 그 소세지를 이제 구워서 거기 있는 반찬들과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권세. 그것이 권능이라는 거죠. 권능.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여유, 그것이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자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그런 능력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느낌의 권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부모와 형제 간에 있을 때 냉장고를 여는 권능, 그리고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볼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쉴 수 있는 그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 있죠. 종류. 이런 느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거라니까. 영원에까지. 그것이 자녀됨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렇게 자유한 거예요. 자유란 얘기를 하면 꼭 죄의 이야기, 죄라는 걸 생각해요. 사람들 보면.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집안에서 냉장고 열어서 먹고 자녀인데 자녀가 갑자기 꼭 그런 자유를 얘기하면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생각합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유를 주시고 그런데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야, 그럼 그렇게 자유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식사할 때 그냥 소주 하나 해가지고 소주를 부어서 같이 반주로 고등학생이 먹어도 되겠네. 그런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하면 막 방종을 생각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죄를 참고 막 율법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자유라는 얘기하면은 그게 폭발하는, 그게 모든 어떤 제한들이 풀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자유라는 얘기를 하면은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안에서 아이들이 유기적으로 아주 굉장히 시스테미컬하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하고 싶은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보고 싶은 책을 보고. 그러나 누구 한 명도 그래서 이 자유 안에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진 않습니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 공기 안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해도 된다?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거기에 무슨 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기 안에 있다는 얘기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무슨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도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이렇게 보면 헬라어의 명사적인 어떤 법전이 있는 게 아닌데 동사적인 거죠. 느낌적인 것이에요. 관계적인 거죠. 그 안에서 다 압니다. 그죠?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게 이 가정에서 내가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닌데 그게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보면 그러죠. 남편이나 아내가, 특히 이제 남편들이 아내가 어디 친정에 2박 3일 간다 그러면 와, 자유다. 근데 그전에는 그 집안에서 자유하지 않았다라고 보진 않아요. 부모님들이 여행 가면 자녀들이 와, 자유다. 근데 그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 관계 안에서 주는 그런 룰들이 있단 말입니다.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 안에서만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데, 자녀가 되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관계가 깊으면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관계가 깊으면. 관계가 깊지 않고 그러면 누리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자녀라 해도 여러분 막 초등학교 때 뭐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어디 유학 갔다거나 그래서 한 10년, 15년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가 아니면 또는 집안을 떠나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집안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집안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집안의 모든 공기와 집안에 있는 그 공기 안에 담겨진 집안에 모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관계가 얕은데 자녀다. 그래서 그러면은 책으로 공부하려고 그러죠.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관계만큼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자연스러울 수 있죠. 관계가 있는 만큼. 그런데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전 우주적으로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전 우주적인 확장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해요. 오리를 가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그런 오해하는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유하겠다. 교회는 그런 게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됨의 권세가 이렇게 가족만큼 작동하진 않아요. 다 남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자녀됨의 권세가 방향성은 그런 건데 그게 지금 해보자 해서 모인 거지 그게 이렇게 그렇게 작동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자유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목사님하고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자유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족이 자유해지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간과 그게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죄져도 되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고 막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자유를 말합니다. 무슨 자유를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도와달라고 하면 그 도와주는 범위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물질의 한계, 재정의 한계, 어떤 마음의 여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됨의 권세는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러지 안 그래도 괜찮아. 더 도와줄게. 라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있는 거죠. 두렵지 않은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를 꺼내 먹어도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집안에 있을 때 야,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챙겨줄 거고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다니까요. 나눠줄 수 있는 여유. 왜냐하면 또 공급될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왜 못 도와줘요? 한계가 있다고. 재화가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도 한계가 있고 재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못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안에 있을 때 못 도와줍니까? 먹어. 다 나눠주고 또 필요하면 더 사와서 먹으면 되지 라는 여유가 있잖아요. 어떤 특수한 상황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여유가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으로 영원에까지 확대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자녀됨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죠. 마치 냉장고 문을 열고 수박을 꺼내 먹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 기도해 줘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 거라고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걸쳐 있어요? 자녀됨에 걸쳐 있어요. 자녀니까 당연히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됨을 생각하면은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자녀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마치 냉장고를 열어서 수박을 꺼내 먹는 것 같은 자연스럽고 그 권능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한 없이 펼쳐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그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를 열어서 거기 안에 있는 우유를 꺼내서 먹는 것에 굉장히 자신감 있잖아요. 자신감 있잖아요. 그 자신감이 내 삶의 영역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신감이. 전도를 하는데 그런 자신감으로 전도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그런 자신감으로 사업할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런 자신감으로, 그런 자연스러움과 그런 여유로 사는 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그런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권세죠. 권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얘기만 할게요. 냉장고 열어서 우유를 꺼내서 먹는 데 있어서 어떤 자신감, 네? 권능, 능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 염려가 없어. 어떤 것도 제한이 없어. 장애가 없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만큼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 그와 같은 종류의 권능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펼쳐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만약에 일꾼이라면, 직원이라면 거기 와서 내가 오늘 여기에 파출부로서 얼마나 일했는데 제가 이것도 못 마셔요. 저는 이거 마실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얻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일꾼의 능력이죠. 굉장히 제한적이고 겨우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납득하고 설득하고 남에게 설명해야 되는 권세. 그래서 그 정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제가 아까 그리스도인의 권세만 얘기할 때는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권세를 전혀 모르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자신이 종교적인 노력을 한 만큼 자기가 뭔가를 얻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비슷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데 시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자녀에서 시작되고 하나는 직원이나 일꾼이나 노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핍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녀는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자녀는, 노예는 법전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것을 지키면 이 가정에서 자유롭겠구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겠구나. 근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러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친구를 왔어요. 친구가.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애들이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이 집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의 그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삐끗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자녀는 이 가정의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그러니까 하나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굉장히 유기적으로 시스테미컬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 이유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권세, 영원에 다 맞닿아 있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거의 결론적인 청사진을 이렇게 얘기하게 했습니다. 그 청사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대부분이긴 한데, 청사진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내일부터 요한복음을 보면서 한번 그렇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